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친북 인사가 친북 신문에 쓴 글에 그런 글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꿈꾸던 세상이 실현된 곳이 북한이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쓴 사람은 바로 미국에 사는 친북 인사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 살면서 북한이 세상에서 지상 천국이고 예수가 꿈꾸던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던 예수님이 꿈꾸던 세상이란 완전히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이 자기가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상을, 지상 천국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던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 후에 우주에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돌아오시는 길에 곧바로 세례 요한에게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큰 기쁨을 나타내는 놀라운 말로 환영을 하였습니다. 곧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그 말의 의미와 중대함을 잘 모르고 지내어 왔습니다. 요한의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대담한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두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둘 가운데 한 사람, 곧 젊은 갈릴리 목수에 대해서 한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세계적 인물이고 무한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적으로 붙여진 첫 번째 명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그에게서 집중된 이전 계시의 전체를 요약하고 나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바로 그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 내내 지속된 기독교의 교훈을 요약한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할 일은 바로 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같은 사실,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첫째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게 될 주된 임무가 여기에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희생 제사를 드리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밖에 다른 복들도 주시지만 다른 모든 복들의 토대가 되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순전한 자들로 여기심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근원이 되는 복,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이 복으로부터 모든 복들의 물줄기들이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증언할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게 되리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시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큰 희생 제물입니다. 요한이 율법의 모든 희생 제물 가운데 굳이 어린 양이라고 택하여 말한 것은 어린 양이 온유함의 상징이고 굳이 그리스도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셔야 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율법 아래서 행해졌던 희생 제사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희생 제사를 언급함이 없이 속죄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에는 항상 어린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유월절에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자손을 멸망의 천사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셨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속죄제를 위해 바칠 염소에게 뽑힌 제비를 가리켜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제비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속하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과업이었습니다.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이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레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즉 이 동사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짐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신다는 의미이거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워버리거나 제거해 버리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그 죄를 제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얻도록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죄 사함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인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짊어지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인간의 행복을 파괴한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첫째로 친히 죽으심의 공로로 인하여 죄책을 없애시고 단번에 면죄 행위로 인해 심판을 무효로 만들고 인간이 박탈당할 권리를 회복시키시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 은혜의 성령에 의해 죄의 권세를 제거하심으로써 죄가 신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며 죄를 없애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는 분, 곧 헬라어로 아이론이라고 하는데 세상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것이 단회적이지 않고 연속적인 행위임을 나타냅니다. 죄를 없애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항구적인 사역이어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게 될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는 피의 간구로 땅에서는 끊임없는 은혜의 역사로 항상 죄를 없애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구속하십니다. 율법의 제사들은 이스라엘의 죄에만 관계가 있고 그들의 죄만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큰 격려가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신다면 나의 죄를 없애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이 안겨있는 그 악한 자, 마귀의 뿌리를 쳐서 넘어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친히 짊어지십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셨고 따라서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십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속죄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의 죄가 전가되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 방법대로 죄인들을 없애심으로써 죄를 없앨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죄로 만드심으로써 죄를 없애면서도 죄인을 살리시는 길을 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는 세상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입니다. 모든 나라에 제사가 있다는 점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온갖
다양한 문화 아래 사는 온 세상에 걸친 인류는 죄의 사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즉 용서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죄의 원천을 말려버리고 사람들을 죄의 세력에서 구출하는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조금 한다는 것은 마치 화산에 물 한 병 부어서 불을 끄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품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 죄는 다시 시작될 것이고 예전의 비참한 일들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그 모든 비참한 일들의 조상, 곧 그런 비참한 일들을 가져온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깁스만 해서는 속에 있는 암을 고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사, 곧 세상 죄를 가져가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 전에는 세상의 상처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십자가에 그 모든 기초를 두지 않은 채 기독교의 행동 원리를 세상의 생활에 적용한다면 그런 기독교는 피상적인 효과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고 중심 사상을 잊어버리면 기독교는 그 모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회 개혁자들 가운데 단연 선두에 서시고 그 활동이 지속될 유일한 분일지라도 단순히 사회 개혁자에 그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행동에 사랑스러운 귀감이 되시지만 단지 귀감에 불과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어떤 위대한 종교적 인물도 말하지 못한 하나님의 부성,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셨지만 단지 위대한 종교적 인물에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며 예수께서 사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신 것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다른 모든 권세와 사회에 끼친 그 밖의 모든 혜택과 복은 주님께서 개인 영혼에 대하여 그의 죄책을 치워버리고 그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결과로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을 본다면 그가 곧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 된다는 점을 살펴봅시다. 세례 요한은 이때 무심한 사람들을 불러서 보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될지를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요구는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대하고 복된 사역에서 주님을 인식하고 충분한 충족한 재물이신 위대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번 들은 것이 직접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을 기독교식으로 바꾸어 보면 이것입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기뻐하니. 주님의 사역을 알고 그것을 의지함으로써 보는 여러분의 단순한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분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신 것을 보고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더욱 가지며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지 않으시면 우리를 없애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지 않으시면 우리를 없애실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합시다.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셨을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의 죄는 있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의 등에 있어서 그 죄는 여러분을 눌러 찝으러 드릴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